영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참 이 사람은 헌신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에게서 야, 이 사람은 이 헌신에 뭔가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늘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이제 행동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희생의 영향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영향력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그에게서 느껴지는 친절의 영향력. 사람들은 다 자신이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볼로는 이 성경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그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아볼로의 리더십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의 리더십. 이 아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육의 리더십,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원 후 52년에서 67년경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었고 그에 대해서 여기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약에 정통한 학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되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성경에 관해서 일찍이 복음을 배웠고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그 사랑을 경험한 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교육을 통해서 매우 유용하게 된 사람인데 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교육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이렇게 다들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 세대에 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대인 부인이 백화점에서 코트 하나를 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코트 주머니 속에 다이아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지, 그 코트에 들어 있었던 그 반지는 이 가게 주인이 옷들을 정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그 코트 주머니에 다이아 반지를 살짝 넣었던 것인데 그가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코트를 산 유대인 부인은 다이아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인에게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감사해하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아이를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그 값비싼 그 보석을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주면서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 이야기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짧은 행동 속에서 이 부인은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놀라운 그러한 가치를 그 아이에게 주게 된 것이죠. 첫 번째, 그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쳐 줬어요. 이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정직하게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이고 평생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정직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렇죠?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뒤통수 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정말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부인이 자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으로써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이에게 보여준 것은 이 아이에게 유대인과 하나님에 대한 긍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이가 그 마음속에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깊이 아마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어머니가 보여준 이 모범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또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볼로는 어린 시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그의 생애에 복음의 지도자였던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죠. 브리스길라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아볼로는 더욱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에 우리가 여러 번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났는데 이 아볼로는 사실 성경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한 기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는 매우 실력 있는 사람이고 매우 겸손하고 배움에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깁다가 천막을 같이 수선하면서 일을 했던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렇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알려져 있는 그는 그 이름의 의미가 웅변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이 아볼로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개종시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능력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볼로가 어린 시절에 보냈던 것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볼로가 활동했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곳에서는 특별히 그 도서관,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잘 발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몇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런 곳에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경험하고 또 문법과 수사학, 천문학 등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데 활용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교육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그에 대해서 묘사하는 바를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이 교육적인 환경 가운데서 유익한 많은 지식과 학문과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성경에 대하여 탁월하게 일찍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기억나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는데, 삼육대학의 신학과 교수님 중에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성경을 교수할 때 성경을 굉장히 암송을 잘하세요. 성경을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이 머릿속에서 줄줄줄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암송할 수 있었을까? 정말 신기하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성경을 잘 암송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저희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어린 시절에 이 어머님이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암송하라고 가제를 준대요. 근데 그 성경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린 시절에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을 암송해야 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 적은 없는데, 이 선생님의 어머님은, 이 교수님의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설마 내가 성경절을 암송하지 않아도 엄마가 밥을 안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성경절을 암송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어머님이 밥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작은 동산 위에 올라가서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그날은 아침을 지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어머님의 아주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성경을 암송했던 이 교수님이 신학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려고 한다면 교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교육이 있게 되면 새로운 많은 기회들이 생기죠. 대학에서 교수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PhD, 그렇죠? PhD 박사학위를 따게 되면 그걸 가지고 평생 자기 업으로서, 자기 직업으로서 그렇게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또 새로운 동기를 주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탁월하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학문과 문화와 그리고 수사학과 문법과 성경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얼마나 고린도에서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곳인데 고린도가 성경의 학자 중에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아볼로가 목회를 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경에 탁월한 지식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교육적 배경과 지식이 그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정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이 교회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동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민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긍휼은 교육을 주는 것이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유대 민족의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에 처했을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이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마에 항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강경파의 무시에 의해서 그의 주장은 무시가 됐고 로마와의 결전을 준비하면서 패망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시대를 잘 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하나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모종의 문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는 깊은 밤에 관 속에 시신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관 속에 두고 성 밖을 빠져나가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타이터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에서 나와서 그에게 황제의 예를 갖춰서 인사를 했을 때 이 장군이 황제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이 라비가 말하기를 당신은 다음번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처럼 이 타이터스가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라피가 굉장히 아주 사람을 깊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타이터스와 이 라피가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라피가 그 타이터스 장군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장면. 라피가 10명 정도 들어갈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학교만은 파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AD 70년에 유대인의 라피가 타이터스 장군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정말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절실하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가 생각하기를 라피가 10명 정도 들어갈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학교만은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것은 회당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정신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랍비들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의 얘기의 결국은 뭐예요? 교육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하나는 말하기를 죽어가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 살아있는 한 그 민족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죠. 6.25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번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뭐 때문에? 교육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안 나와도 다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든지 돈을 아껴서 학교에 보내고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한국 연합회 산하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굉장한 위기에 있어요. 서정원합회 교회도 우리 김신민 목사님과 얘기했지만 지금 출석 생수가 1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몇만 명이었던 서정원합회의 교회가 출석 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혼합합회가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교회를 합하면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공식적으로는 20만 명이 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후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볼로가 자신의 그 어린 시절부터 그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됐던 것처럼 이 성정교회가, 호남합회가, 그리고 서중환합회가 정말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다시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증언 9권 117페이지 교회의 양성소.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시키는 일이다. 필요한 것은 훈련 곧 교육이다. 예전에 우리 재림교회는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형님도 안식일 기별을 배우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써먹어가지고 한 사람을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삼육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 안식일 기별을 목사님에게 배워가지고 그것을 동네 같은 또래의 그 고등학생이었던 지금은 교수님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그분은 삼육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렇죠? 과거에 우리 재림교회는 교육에 매우 철저하게 노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별로 이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봉사 135페이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 교회 증언 9권 28페이지 목사들이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교육하는 일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12명의 제자를 모아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교육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따라서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자전거를 잘 타게 되니까 이제 잘 넘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제일 처음 크게 사고를 친 일이 일요일 날이었는데 예식장을 가는 어느 어머님을 들이박은 일이었어요. 그 어머님이 꼬꾸라져 가지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가방으로 제 뺨을 찼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았으면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영하면서 제가 물을 엄청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잘 물을 먹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은데 실패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삼성의 흑백 텔레비, 칼라 TV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연구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칼라 TV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 성정교회도 많은 것을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이 오늘 우리를 더욱 유용하게 하고 훈련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실패는 성공의 교육비다. 사람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라. 과거에 IBM의 사장이었던 톰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젊은 유능한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사장이 모험적인 신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 톰 왓슨은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부사장은 말하기를 비록 위험 부담은 매우 크지만 큰 수익을 올리려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고민이 굉장히 됐을 것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10,000 이상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이 신제품이 성공하지 못해서 $10,000 이상이 당시에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톰 왓슨이 부사장을 불렀어요. 그때 그는 사표를 다 적어가지고 사장에게 제출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느껴서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톰 왓슨이 이야기하기를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를 교육하는데 무려 $10,000,000를 들였는데 다시 시작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정말 참 위대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저는 이 톰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표현이 너무나 멋지고 훌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사장이 더 열심히 했을까요? 과거의 실패를 다 뒤엎는 새로운 성공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함께 직원해가지고 인원해서 했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연구가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실패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연구로 그렇게 평가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그것은 이것이 실패인 것을 깨닫는 유의미한 연구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의 격려에 의해서 그는 다시 씨름하게 되었고 이 IBM은 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아볼로를 유용한 자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가 가진 교육적인 능력은 바울의 활동에 버금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분란이 있었을 때 파가 네 파로 나눠졌는데 무슨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 파도 있었어요.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것을 원치는 않았지만 그만큼 그가 어린 시절부터 연구하고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성종교회가 어린이를 교육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이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집사님들이 참여해서 이 재림교회의 역사가 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섭리가 이 재림교회 역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우신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동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이 성소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별들을 연구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교회는 파가 150개가 넘잖아요. 그만큼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 이 진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이 교육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합회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동기가 생기고 새로운 도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아볼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리더십은 뭐냐면 교육의 리더십.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하게 교육받은 사람이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된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 아볼로를 생각할 때 그 교육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가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볼로의 생애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리더십은 바로 겸손의 리더십이에요. 아볼로는 성경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였어요. 정말 지금 말하면 대학 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기 예루살렘도 이 알렉산드리아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우리가 많이 가지만 베들레헴 이런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진 문명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아직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거나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 아볼로와 같이 뭔가 부족한 것이죠. 이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신실하고 성실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헌신적인 이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했어요. 이 아볼로도 아마 자기 집에 데려왔을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유용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겸손히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있고 또 지식이 많고 교회 일에 힘쓰고 있다 하여서 복음의 이 메시지에 대하여 정확히 다 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늘 겸손히 배우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대에 뛰어난 학자요 구약에 정통한 이 아볼로에게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자였고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이 아볼로는 뭔가 좀 어눌하게 자기가 이 아볼로가 말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표현력이 약하고 또 용어도 약하고 어휘도 약하고 한계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도 또 뿐만이 아니라 천막 제조자였으니까 얼마나 그 직업적으로 하찮아요. 사도 바울도 천막 제조 일을 했는데 천막 제조 일이 대단히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3D 업종에 종사했던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막 제조업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아볼로는 흔쾌히 겸손하게, 비록 그는 가난하고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비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이나 지위를 조롱하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외형적이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볼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열려 있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복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아볼로에게 배우려는 겸손함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알았어요. 복음 구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연결된다는 것,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기별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기별을 만약에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말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신학자 폴리처라고 하는 정말 당대에 유명한 박사가 있었는데, 신학자가 있었는데, 신학자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폴리처 박사가 조용히 그 학생을 쳐다보고 그에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게나.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춘다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일하실 것이네. 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죠.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서기관이었던 가룟 유다가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유능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뽑으려고 했어요? 뽑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겸손함, 겸비한 마음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내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이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고린도입니다. 사진이 좀 옛날 사진이라 멀리 해안이 보이십니까? 이 고린도의 고고학적 유적입니다. 이곳 고린도에서 고고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사진을 보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어린 시절 교육을 통해서 준비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던 이 아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그것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복음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볼로의 생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서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헌신적으로 노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또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